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많은 수고하신 여성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설날 잘 보내셨나요? 설날이어서 많은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 모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함께 만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소망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기쁨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또한 아니죠. 안타까운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도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참 좋아야 될 이 설 명절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요일 밤에 한 112에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서 말하기를 자기 형부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한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은 112가 그 형부의 소재지를 파악해 보니까 서울 관악구 쪽에 어느 봉천동에 어느 가게가 있고 공장이 있고 집이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악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 경찰서에서 사람이 급파되어서 나가 보니까 그 집에서 이 형부 50대 된 아저씨가 그만 손목을 칼로 그어서 자살을 하려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찰이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다행히 그 사람은 의식이 있었고 상처가 깊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경찰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럴 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명절도 됐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음을 택했노라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어려움 속에 매여서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돌파할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힘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을 선택했는데 그 다른 것이 내가 놓아버린 것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그 사람을 몰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동안이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살아있는 동안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장 18절에도 보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 왜 누군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있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안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삶조차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약점, 우리 인간의 약점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 체질을 점검하여 내가 어떤 방향으로 분명한 태도를 정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우리가 읽은 7절 앞에 보면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저 피상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7절에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라라는데, 하는 정관사고 라는 사악하다, 해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사악한 것이고 자신들에게는 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악이 뭐냐 하는 것이 7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행하는 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5편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시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에게는 이런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깨우쳐주기 위해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악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어쩌면 그런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각도에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머리에 담겨 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지배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끄시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다는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 주권을 우리에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권을 거부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이상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임하도록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것, 우리가 전혀 동요되지 않고 우리가 전혀 감동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식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완전히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열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상들을 붙잡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열정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저절로 우상들을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외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죠. 그러게 영적 각성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자라야 한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데에는 성품이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뼈가 잘 건강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뼈만 튼튼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뼈 옆에 있는 근육들이 잘 발달해야 뼈가 잘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무너지면, 근육이 안 생기면, 우리가 운동을 안 해서 몸에 근육이 없으면 뼈가 아무리 좋은 뼈여도 이게 막 밑으로 눌려가지고 근육이 잡아주지 않으면 뼈가 눌려가지고 디스크가 일어나고 협착증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 믿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만 갖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잘 세워져야 이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의 성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만 있는 것이 믿음만 있어서 안 되고,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고,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발달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상을 붙잡을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을 키워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훈련과 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이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부흥을 가져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가져오실 때 아주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려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사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떤 것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옆나라에게 팔아버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라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오리지널 모습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교회 어느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 여자 집사님은 참 신앙이 아름답고 예쁘신, 결혼을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의 따님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의 딸이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과 결혼을 하셨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청소년기 때 자신이 목사의 딸이란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바른 생활하기를 요구하고 무언가 조금만 잘못하면 말을 하고, 그래서 막 어디 가서도 이런 행동도 못하고 저런 행동도 못하고 언제나 교회 앞에서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야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황을 하기는 했는데 좀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길게 했다는 거죠. 청소년기 때부터 방황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보고, 모든 같은 세상에 움직이는 일들에 다 참여해보고, 그러면서 방황을 좀 길게 했는데, 그 길게 하는 과정 가운데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여자분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방황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방황할 때마다 자기가 어려울 때 잘 되고 또 위험할 때 보호받고 또 안 돼야 될 때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친구들과 나쁜 짓을 딱 하고 나면 친구들은 다 도망가서 다 사는데 자기 혼자만 걸렸대요. 이게 경찰에 잡혀도 자기 혼자만 잡혀가고, 학교에 걸려도 자기 혼자만 걸리고, 혼이 나도 자기 혼자만 혼이 나고, 벌을 받아도 자기 혼자만 벌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어울려서 벌 받을 때 함께 죄를 지었는데 혼자 벌 받으면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무엇을 하기만 하면 다 걸렸대요. 다 걸렸대요. 한 번도 안 걸린 적이 없이 다 걸렸대요. 그래서 걸릴 때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재수가 없다. 나는 정말 이게 타고나니 하나님의 복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성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쁜 일을 할 때마다 걸렸던 게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걸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면, 만약 학교에 걸리지 않아서 친구들과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했다면, 그의 자리에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에 나쁜 짓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걸리고, 또 해보려고 하면 또 걸리고, 또 해보려고 하면 또 걸리고, 또 나쁜 짓 하려고 하면 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오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걸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걸리는 게 복이야. 우리는 흔히 안 걸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판단을 받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함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영원히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통하여서 8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육체적인 고난이 이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고통의 자리에 임했을 때 더 죽이고 더 죽이고 더 죽여서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인생은 끝이 없는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자신들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된 거죠. 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돌아갈 것이 어디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과연 손을 벌려야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사사기 1장 13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아주 갈렙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죠. 믿음에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죠. 갈렙의 믿음을 잘 이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참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영적 지도자였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을 사용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시죠. 누가 있느냐? 이성의 의인이 있느냐? 이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그 땅에 40년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억압에서 고통받던 것에서 풀려남으로 누리는 단순히 그 평화, 육체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던 그 불안한 삶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누리게 되는 평화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한 사람을 찾으시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사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놀라운 구원자가 되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 정치적인 권력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놀라운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온니엘이 마침내 죽게 됩니다. 사사가 죽음으로 다시 그들은 방황하는 시대가 이어지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중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좀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깨어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내 안에 참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에게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내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도전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분명히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이유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놀라운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들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평화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놓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